한 생각 잠잠하면 온 모임이 드러나나 한 생각 일어나면 구름 속에 파묻히느나 한 생각 잠잠하면 온 몸이 드러나나 한 생각 일어나면 구름 속에 파묻힌다. 한 생각 잠잠하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그 세계를 한 생각 잠잠한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 생각 잠잠하면 8정도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한 생각 잠잠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무념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나를 깨달아가지고 내가 부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바로 보는 것을 우리는 8정도의 정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극락암에 모여가지고 8정도에 대한 법문을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8정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 저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 지구라고 하는 별자리에 와가지고 인간들 즉 중생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면 한평생 입을 띄지 않았고 중생들에게 도움되는 걸음이 아니면 한 발짝 움직이지 아니했고 오로지 중생들에게 당신 한평생을 올곧이 다 불태우고 돌아가신 즉 열반으로 드신 부처님께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 중생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씀이 8정도였습니다. 8정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학자적으로 또는 서류적으로 보면 사제법이 8정도보다 먼저 설했는데 사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짐멸도인데 고짐멸도 사성제는 8정도를 설하기 위한 서론이었습니다. 그럼 그 본론은 8정도였는데 8정도에서도 가장 부처님께서 한평생 강조한 것이 정견, 발을 정자, 볼 견자. 그럼 발을 정자, 볼 견자라고 하는 정견이라는 것은 바로 보라 이 말인데 무엇을 바로 보라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바로 보라는 얘기라? 바로 보라 하는 것은 사제법의 도리를 바로 보라. 그러니까 사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 그거는 8정도를 설하기 위한 서론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보라. 무엇을 바로 볼 것이냐? 사성제의 도리를 바로 보라 이런 말인데 그럼 사성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만 8정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제법이 뭡니까? 사제법 제일 먼저 고, 두 번째 집, 세 번째 멸, 네 번째 도, 고, 집, 멸, 도 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 해가지고 사성제라 그러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들, 딸들이 말을 다 잘 듣고 온 가족이 화목해도 늙어가는 서러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몸 병 들어가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사랑할수록 죽어서 이별하는 그 아픔을 벗어날 수가 없어. 죽어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 태어나는데 내가 과거 전생에 인연이 있는 집안에 왔는지 원수를 맺은 집안에 태어났는지 태어나는 원리를 몰라. 고로 태어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늙어가는 것도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고통 아닌 게 없다. 우리가 고통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런 고통이 오면은 울고불고 하지. 내가 이 지구라는 별자리, 지구라고 하는 연극 무대를 내가 어떤 연극 배역을 맡고 왔을까? 때로는 늙어가는 걸 보면서 빙긋이 미소 지을 수 있고, 몸 아파서 병들어서 아파서 힘들어가는 것도 부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은 애당초 고통으로 이루어졌다. 이 고통을 찾아서 내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긍정을 하고 내가 받아들일 때 이거는 내 배역이 되고 내 배역이 되면 내가 능히 해결하고 소화할 수가 있다. 그럼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원인은 집착에 의해서 온다. 영원히 오래 살고 싶은 집착, 영원히 늙지 말고 건강하게 그냥 나만 내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집착,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집착, 내 것은 영원히 내가 가지고 싶은 집착, 이러한 미련과 애착과 집착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 그럼 그 집착을 어떻게 해야 없애게 되겠느냐? 그래서 멸제, 이것을 멸하려면 내가 나를 바로 봐야 된다. 어디서 왔는지, 잠깐 이 지구상에 뭐 하러 왔는지, 그걸 내가 바로 하고 있는지, 그걸 바로 보면 이건 멸하게 되고, 그 바로 보는 법을 도라 그러고, 그 바로 보는 법을 8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8정도라 그런다. 그럼 사제법은 8정도를 위한 서론인데 제일 먼저 8정도에서 정견이라 바로 보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남편이나 여러분들 부인이나 여러분들 아들, 딸이 과거 전생에 어떠한 약속을 가지고 금생에 와서 서로 만나는 게 바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로 보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 설사 집에서 시부모나 며느리가 좀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애를 먹이더라도 과거 전생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은 전생에 내가 저 사람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었구나. 이건 저 사람이 나를 애먹이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 생에 했던 만큼 다시 에너지가 돼서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구나 하고 바로 봐버리면 싸울 일이 없어. 그거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로 보는 것이지만은 내 마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다가 지금 어떻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부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며 우주 저 대자연에서 오늘도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살지.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공기를 10분만 얻어먹지 않아봐. 우리는 다 죽어. 그냥 죽는다 이 말이야. 공기가 우리를 먹여 살려주고 물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고 저 태양열 에너지가 우리를 먹여 살려주고 대지 기운이 우리를 떠받쳐주는데 과연 우주자연과 나는 어떠한 관계이길래 부모 자식보다도 더 소중한 관계이길래 저 공기가 쉼없이 내 코 속으로 들어오고 물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나를 먹여 살려주고 지소, 화, 풍 4가지 우주자연과 나는 과연 어떠한 관계며 그러면 그 우주자연이 돌아가는 원리는 어떠한 관계며 저 태양계와 이 우주와의 관계가 또는 지구와 태양과의 개의 관계가 우리는 하나도 바로 볼 수가 없어. 그럼 바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요게 우리가 지구란 말이에요. 지구에 이렇게 앉아서 태양 둘레를 공전과 자전을 하면 거꾸로 매달린 채로 팽팽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극락암 이 법당이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는 게 보여? 안 보여. 보이지를 않아. 그게 보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뚱이가 착착착착 초침이 늙어가듯이 늙어가는 게 안 보여.
본인이 얼굴이나 이 몸뚱이가 우리 눈으로 척척척척 늙어가는 게 보이면 남하고 시비하고 남하고 싸우고 남이 말할 그럴 시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몸뚱이가 늙어가는 게 안 보이고 차츰차츰 죽는 문으로 가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남들하고 시비하고 싸우고 남이 말하고 내 몸뚱이 하자고 하는 대로 감정을 따라다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야. 그럼 정견이다. 바로 보라는 건 뭐요? 이 정견에 대한 법문만 들으면 나머지 7 도는 아주 쉽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견을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둬가지고 이거 하나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럼 가장 바로 보라 하는 근본적인 대답은 내가 나를 바로 보라 이 말이라. 내가 나를 바로 보라. 내가 나를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들 한평생 살아온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 살았는가? 내 몸뚱이가 누워달라면 누워주고 맛있는 거 먹어달라면 맛있는 거 먹으러 찾아다니고 남이 말해달라면 불평불만하고 화내달라면 불가치성을 내고 내 몸뚱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한평생 상당한 세월을 보내버렸지. 내 마음 하는 내 마음, 여러분들 몸뚱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 영혼, 그 마음을 위해 가지고 보낸 시간은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몸뚱이라는 건 아무리 잘 먹여주고 잘 입혀줘 봐야 언젠가는 우리를 배신해. 언젠가는 배신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도 내가 제일 처음이요 극락암에 올 때만 하더라도 저 대련화 보사님 한 분만 보더라도 한창 젊어가지고 40대 50대 했는데 지금은 보면 몸을 가누고 다니기도 어려워가지고 설설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만큼 몸뚱이를 위해 가지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먹어달라면 먹어주는데도 이 몸뚱이는 지 마음대로 늙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죽어가지고 흙 속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 몸뚱이만 의지하던 사람은 몸뚱이가 나를 버려두고 자기가 할 것으로 가니 철저하게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이야. 배신을 당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라는 건 언젠가는 나를 버려두고 갈 거기 때문에 영원히 내에게 버림을 주지 않고 나도 버림을 주지 않는 서로 주고받음이 없는 참나, 그 참나를 바로 보는 것을 우리는 정견이다. 참나를 바로 본다는 것은 부처님을 바로 뵙는다는 얘기요. 부처님을 바로 뵙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해가지고 바로 본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저 진달래, 저 꽃이 지금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봉오리는 아직 활짝 피질 안 하고 조금씩 피어나고 있어. 꽃 피어나는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총알이 빵 쏘면 총알 날아오는 게 보여? 안 보여? 총알 날아오는 게 보인다면 살살 피해가지고 맞아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보이니까 맞아 죽지. 그럼 총알은 왜 안 보여?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안 보이고, 꽃은 너무 느리게 피기 때문에 안 보이고, 그럼 우리 두 눈이라는 것은 느린 세계도 볼 수가 없고 빠른 세계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법당 안에서 전체 봐야 할 것 중에서 이 전체를 봐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일평생 볼 수 있는 건 요 시계의 점 하나 볼 정도도 못 보고 죽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체를 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부처님이 당신을 위해서 보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한번 크게 내 자신의 무한한 법성 원룡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이 세계를 크게 한번 봐보라는 것은 마치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 자식에게 뭔가 하나 바로 보여주려고 야야 바로 보라 바로 보라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바로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한평생 인생을 다 바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팔정도를 배우는 사람은 나를 낳아주신 분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지만은 나에게 정신적으로 바로 보라고 이렇게 한평생을 중생을 위해서 바친 어른은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바로 부처님이었구나. 그럼 내가 바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볼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봐야 된다. 내 눈으로 본다면은 이 우주 전체의 것에서 점 하나만큼도 보지를 못하는데 마음으로 보면은 전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마음으로 본다는 얘기는 내 몸뚱이라고 하는 계란이 깨어져 버려야만 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지. 내 몸뚱이라고 하는 계란이 껍질이 탄탄하게 나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바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병아리가 되려면 병아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계란 속에 있었죠? 그죠? 그러면 계란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그걸 줄탁동시라 그러는데 계란이 병아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미달기 품어줘야죠? 어미달기 품어줘야 돼. 어미달기 계란을 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미닭 그 가슴에 있는 털을 자기 주둥이로 전부 뽑아가지고 맨살이 나오도록 해서 그 맨살을 다가 그 계란에다 딱 밀착시켜서 자기 따뜻한 온도를 계란으로 계속 보내거든요. 계속 보내서 21일 동안을 계란을 탁 품어 있으면은 21일 만에 어미닭 체온하고 계란 체온하고 딱 하나가 될 때 계란이 톡 터지면서 안에서는 병아리가 돼가지고 주둥이로 톡 쏘고 바깥에서는 어미닭이 탁 쏘는데 1초도 안 틀리고 똑같이 쏩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바로 보려면 여러분들 몸 안에서 부처라고 하는 병아리가 톡 쏘고 바깥에 있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우주 대자인 진리가 탁 만나는 순간을 우리는 바로 본다. 그걸 내 자신이 깨달았다. 내 자신이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계란 껍질이 깨어지고 내 마음속에 부처라고 하는 성품이 깨어났다. 이것을 바로 보는 세계다 그러는데, 그러려면은 어미달기 21일 동안 그 계란을 품듯이 우리는 우리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계란 껍질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만 마음의 눈이 열리겠느냐, 깨닫겠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세계를 보이기를 어떻게 보였습니까? 꽃 한 송이를 탁 들어 보였거든요. 꽃 한 송이를 덕 들어 보였는데 중생들이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49년 동안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하다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부처님께서 또 하는 말씀이, 내가 한평생 입으로 한 말은 저 지리산이라든지 오대산이라든지 산에 있는 숲과 같고, 이 우주가 우리가 바로 봐야 할 세계는 저런 숲과 같고, 내가 일평생 49년 동안 말씀하신 이 말은 이파리 하나밖에 안 된다. 이파리 하나밖에. 그러면 제대로 보려면 내가 꽃을 든 턱하니 꽃을 하나 들어보니 아무도 그 우주의 대진리를 모르고 가섭 스님이 호련히 깨달았는데, 가섭 스님이 깨달은 그 돌이 부처님이 왜 꽃을 들었는지, 왜 부처님은 꽃을 들었을까? 이걸 의심하는 것을 화두 참선법이라 그러고, 그게 안 되면 부처님께 날마다 왼손과 오른손, 남자와 여자, 옳은 것과 그런 건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고 딱 합장을 하고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내 모든 감정을 부처님한테 올려놓고 내 인격을 떡떡 받드는 절을 108배, 1000배, 3000배 무수한 절을 하다 보면 내 모든 번뇌망상은 부처님 탁자 위에 올려놓고 아니면 마루 밑으로 떡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탁 받드는 절,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암한통을 없애는 길이요, 내 마음에 있는 인격을 살려내는 길이요,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공덕을 짓는 길이요, 내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어서 부처를 보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한 번의 참절을 하기 위해서는 10,000번의 헛절을 하든지, 한 번이 참기도를 하려면 10,000번이 헛기도를 해서 노력 해가지고 요 계란이 껍질을 깨어져야만 내 마음이 드러나고, 내 마음이 드러나야만
바로 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요. 이걸 바로 보라 하는 정견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집 주위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남편을 바로 볼 줄 알고, 부인을 바로 볼 줄 알고, 자식들을 바로 볼 줄 알 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바로 볼 줄 모르는 한은 도도 바로 볼 수가 없는 거라. 도도 바로 볼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한번 과거 전생으로 이래 돌아보면, 과거 전생이라면 여러분들이 잘 믿지를 않는데, 어제는 있죠. 어제 없다고 하는 사람, 어제 절대 없었습니다. 스님, 어제는 없었습니다. 어제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이는 살쭉 갔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법문 들을 필요가 없어. 어제는 분명히 있었죠. 어제를 다시 가져다가 어제 나를 우리는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러나 어제는 분명히 있었어. 지나가버린 과거를 어제라 그러고, 그 어제가 똘똘똘똘 다 합쳐진 것을 우리는 전생이라 그래. 전생. 그럼 어제가 있었던 사람이 오늘에 이어지지, 어제 없었던 사람은, 어제 죽어서 없었던 사람은 여기 오지를 못해.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오늘 있는 사람만 내일로 갈 수 있지, 오늘 죽어버린 사람은 내일로 갈 수가 없어. 고로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라. 그건 바로 말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이어진 얘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제 남편에게 잘했던 사람은 남편은 오늘 여러분에게 잘할 거고, 어제 누구하고 되게 싸워서 원수진 사람은 오늘 그 사람이 복수하려고 하고 있고, 어제 만들어 놓은 일이 오늘 이루어지듯이, 그럼 여러분들이 금생에 한평생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내 씨앗이기 때문에, 바로 보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씨앗을 중요시해야 된다. 모든 중생들은 씨앗을 심지 않고 결과만을 바라고, 부처님은 결과를 일체 보지 않고, 불보살은 씨앗을 심는 것만 중요시한다. 씨앗을 심어놓으면 씨앗이 나가지고 열매 맺는 건 당연한 일인데, 씨앗은 심지 않고 뭘 되게 해주십시오, 뭘 되게 해주십시오, 결과를 바라는 사람은 그건 결과가 오지를 않아. 씨앗을 심어야 돼. 그럼 전생에 일이한 씨앗을 심어서 금생에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아, 내가 전생에 이러한 씨앗을 잘못 심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면 바로 오늘 내가 어떠한 씨앗을 심을 것인가, 오늘 눈앞에 당하는 결과를 가지고 울고 불고 할 게 아니라, 오늘 돌아오는 결과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면 나는 오늘 좋은 씨앗을 심으리라. 다른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보이고, 억울한 일을 한 번 떡 참고 소화를 시키고, 눈으로 무엇을 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본 것을 잘 내 마음에 정리를 하는 게 소중하고, 내 귀로 남에게 무슨 말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귀로 들은 말을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있느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씨앗, 내 마음을 바다와 같이 만드는 그런 씨앗을 심으면은 바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볼 수밖에.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정사유다. 바른 사유를 할 수밖에 없어. 바른 사유를. 바른 사유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나는 지금 떡하니 앉으면은, 내가 저 충청북도 청주에서 요즘 다음 생 몇백 생 후에라도 불사는, 내 손으로 하는 불사는 이것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불사를 해보는데, 불사를 하다 보면 이 다음은 무엇을 할까 주로 불사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 얼마 전에는 내가 주지스님이랑 모든 스님들을 모아놓고 1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10년 동안 외로울 수밖에 없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100년 동안은 혼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이 불사가 이만큼 됐으면 불사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 내 인생을 바칠 게 아니라 불사가 된 다음에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며, 여기서 오는 신도들을 우리가 절대 짜증내지 말고 정말 우리 인생을 다 바쳐서, 만일 그 사람들이 어디 지옥 갔으면 나도 기꺼이 지옥을 가가지고 업고 나올 그러한 마음 자세, 그러한 우리 다짐을 해야 할 때고,
불사가 다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 한번 의논해보자 하듯이, 그럼 그 사람이 어떠한 안목을 가지고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달라, 사유하는 게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럼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뚱이가 참나가 아니고 내 몸뚱이 이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있다는 믿음이, 그게 사유가 돼야만 정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일 영혼이 딱 나가가지고 죽어버렸는데 죽은 사람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못하죠.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죽었는데 가끔 가다가 억 소리 지르면 그 참 매장도 못하고 화장도 못하고 죽었는가 하다 보면 소리 지르고 하면 그 보통 일이 아닐 거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 그 보통 일이 아니요 그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럼 그 사람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까? 들을 줄 아는, 볼 줄 아는 이 몸뚱이를 이끌고 다니는 운전수라고 하는 영혼이 이 몸뚱이에서 나가버리면 이 몸뚱이는 있으나 마나요. 주인 없는 목석이요. 시체라 이 말이에요. 시체. 그냥 썩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몸뚱이가 썩지 않고 와서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몸뚱이를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주인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인공이. 그 주인공이 참나지 이 몸뚱이는 잠깐 빌려 쓰는 자동차라 이 말이요. 내 몸뚱이를 내가 가만히 돌아봐도 내가 13살에 절에 들어와가지고 한평생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어느 사이 내일 모레 회갑이라 이 말이요. 야, 인생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싶은 거라. 이 몸뚱이가 만일 나라면은 억울해서도 못 살겠어 이게. 이거 잠깐 하다 보니 내일 모레 이게 1~20년 있으면 지나온 1~20년이 금방 지나갔듯이 돌아오는 1~20년은 더 빨리 지나갈 거거든. 야, 인생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만약 이 몸뚱이가 나라고 할진대는 나는 억울해서도 못 살 것 같아. 그러나 이런 팔정도 법문을 들은 사람은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 이거는 영원히 죽지 않냐고, 몸뚱이가 죽어도 그놈은 죽지 않고 자기 갈 길로 가고, 인생에 다시 오려면 다시 오고 부처님을 찾아가려면 찾아가고, 또 잘못해가지고 인생을 잘못 살아면 지옥 가서 고통도 받겠지만은 내 주인공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구나. 고로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따로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우리는 정견이라 그런다. 그렇다면 말이요, 그게 분명하다면은 아하, 저 허공이, 서울 이 중천을 떠돌고 있는 허공이 신라 때 허공이나 고려 때 허공이나 지금 허공이나, 다만 서울 사람들이 자동차 매연가스로 그냥 좀 오염시켜 놨을 따름이지 허공은 더 커지지도 아니하고 더 작아지지도 아니하고 그 허공 그대로거든. 여러분들 주인공도 천년 전 그 주인공이나 만년 후 주인공이나 작아지지도 아니하고 커지지도 않고 이건 영원한 거구나.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 나도 부처가 되어서 영원히 내가 누구인 것을 알고 우주 대자연으로서, 그럼 깨달았다는 거는 나라는 벽을 허물어 버려가지고 저 허공처럼 돼가지고 집도 산도 사람도 허공에 의지해 살듯이 내 주인공을 깨달아버린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른 모든 중생들에게 엔돌핀이 되고 공기가 되고 물이 되고 우주 자연법칙이 돼서 중생이 스승이 되더라. 이러한 법을 바로 보라. 그게 정견이다 이 말이 정견이라. 바로 보라 이런 말이거든. 자, 두 번째는 정사유인데 다시 한번 합장을 해보십시오. 천천사련직하소하니 일파자등만파소람 야정선 어불시허니 만선공제 월명기로구나 나
모임이 답을. 자, 그러면 오늘 정견에 대해서 본문을 들은 분은 나라고 하는 건 100년도 못 사는 요 몸뚱이, 조그만한 몸뚱이가 나가 아니라 내 이 몸뚱이를 이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처님과 똑같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부처가 나구나. 내가 바로 부처구나. 그러면 부처라면 부처와 같은 사유를 하고 중생이라면 중생과 같은 사유를 하는데, 중생이 눈으로 보면은 불국토는 사바세계가 되고 부처님 눈으로 보면 중생세계는 불국토가 된다 하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사유를 할 것이냐? 정사유다. 정사유. 사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고민하고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 자신이라고 하는 이 배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로 사유해라. 바로 사유하라. 그래가지고 옛날 스님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마조 스님 같은 분이 탁하니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사람들은 책상에 주로 앉아가지고 걸상에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참선하는 자세로 앉아있는 법을 잘 못해. 앉아있는 법을. 그런데 나는 어려서부터 앉아있는데 한 번 떡 앉으면 내가 제일 오래 앉아본 건 한 번 딱 앉아서 꼼짝 안 하고 하루 저녁에 꼬박 지나가서 11시간을 앉아봤어. 11시간. 꼼짝 안 하고. 물론 본인이 앉아있는 자체도 잊어버렸을 때만 그건 가능하고, 내가 내 의식이 있는 동안은 한 3시간 내지 5시간 정도는 까딱 안 하고 앉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씀이요? 노령여하에 따라가지고 우리 몸뚱이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붓글씨를 평생 쓴 사람은 쓰면 쓸수록 거기에서 광채가 나고 거기에서 대화가 돼가지고 글씨가 하는 소리가 들려. 그 향기가 우리 눈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중독이 돼버려. 중독. 술 생각만 한 사람은 돈만 생기면 그저 술 생각만 하고, 쇼핑을 많이 익힌 사람은 어제 신문에 보니까 20몇 살 난 아가씨 격리 보는 사람이 자기 삼촌 회사에 가가지고 격리로 들어갔는데 1년 내내 물건을 팔아도 25억 밖에 못 하는데 1년에 6억 3천만 원의 친가를 쇼핑을 해버려서 자기 개인 거 친구 데리고 다니면서 뭐 3천 몇만 원짜리 옷, 뭐 3천 몇만 원짜리 브랜드 명품 뭐 그런 것들을 샀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텔레비전에 좋은 명품 선전이 나왔을 때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저거 사야지, 저거 하나 샀으면 여보 저거 사줘, 생각도 안 해보고 살려는 마음을 먼저 냅니다. 그건 정사유가 아니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스님 같은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겠지만, 우리가 사는 물건들을 살 때마다 이건 우리 가족 전체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 개인 혼자만 필요한 것인가, 내 혼자만 필요하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사시사철 필요한 건가, 아니면 지나가는 유행으로 잠깐 몇 번 입어보고 그만 옷장에다 처박아 내버려두고 쓰지도 않을 물건인가. 5번만 생각해보고 3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10가지 사야 할 물건 중에 2가지도 안 사게 될 것이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남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아이고 어쩌다가 저 남편은 저렇게 못된 것만 자꾸 살펴가지고 왜 저렇게 술을 많이 먹는가, 아니면 왜 저렇게 코를 고는가, 아니면 자다가 왜 저렇게 방구를 펑펑 끼는가, 아니면 어디 나가면 왜 저렇게 주책스럽게 자꾸 말을 아무 말이나 하는가, 아니면 왜 저 나가면 여자들을 힐끗힐끗 쳐다보는가. 단점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정도 없는 게 이 세상 법입니다. 부인도 마찬가지로 이웃집 여자는 이리 해서 집살림을 저리 잘한다는데 왜 저렇게 바깥으로만 돌아다닌가, 왜 저렇게 맨날 쇼핑만 하는가, 아니면 맨날 목욕탕에 앉았는가. 맨날 나쁜 거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 몸뚱이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번뇌망상이 꽉 찼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사유
정사요. 팔정도를 배우는 사람은 몸뚱이로 일어나는 그것을 볼 게 아니라 그 몸속에 숨겨진 부처기운, 전생부터 내가 저 사람한테 했던 만큼 돌아오는 거니까, 아, 과거 전생에 내가 저 사람한테 이것밖에 씨앗을 심어놓지 못했구나, 내가 받을 게 이것뿐이니 오늘부터라도 저 사람 좋은 면을 만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농사를 지어나갈까. 정사요. 생각이 정립이 돼야만 그 상대방을 고쳐줄 수 있지,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정립되지 않고는 상대방을 고쳐줄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부부가 되고 아들, 딸이 됐다는 건 몇백 생 인연이 돼야만 부부가 되고 아들, 딸이 됩니까? 몇백 생? 얼마? 800생이에요. 800생. 800생 동안 다음 생 2000년도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같은 나라에 같이 태어나서 나하고 당신은 부부가 돼서 과거 전생에 당신한테 내가 너무 억울하게 당한 건 이렇게 해서 당신을 힘들게 해서 당신 받기로 하고, 또 내가 잘못한 건 당신이 이렇게 해서 받기로 하자. 이건 운명을 개척하는 거고 운명을 따라가는 숙명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서 한번 해결하고 오자고 다짐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만히 돌아보라 이 말이요. 남편이 아니면 부인이 아들, 딸들이 애먹일 때 과거 전생에 적은 어떤 씨앗을 심어서 어떤 원결을 맺어가지고 어떤 잘못 때문에 오늘 저러한 결과가 나왔는가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의 정사유라는 법문을 못 들은 사람은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하고 불평부터 먼저 나오는데, 아니다, 나는 팔정도를 배운 사람이다, 내 마음에는 바로 부처라는 성품이 있는 대자유, 바닷물보다도 더 넓게 쓸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 상대방이 남편의, 부인의, 아들, 딸들이 단점까지도 내가 한번 사랑해보자, 저 사람 모자란 것도 한번 사랑해보자. 그럼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걸 곤쳐줘야 된다. 곤쳐준다는 게 뭐냐? 곤쳐준다는 건 농사 짓는다는 얘기다. 저 남편을 오늘부터 내가 3년간 아니면 10년간 저 사람 술주정하는 것을 한번 곤쳐보자. 아주 술주정 부릴 때 난 참고 일기에 쓰고 참아있다가 기분 좋은 날, 여보 몇 월 며칠 날 그럴 때 얼마나 보기 흉했는지 아느냐고. 내가 다만 팔정도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당신 그걸 농사지어서 한번 곤쳐보고 싶은데 당신도 한번 같이 농사지어보자고. 대신 나도 당신 모자란 걸 사랑해가지고 그걸 곤쳐볼 테니 당신도 내 모자란 거를 내버릴 게 아니라 한번 지적해주고 날 농사지어가지고 한번 서로 곤쳐가지고 늙음하게는 서로가 그것이 그늘이 되고 열매가 맺어가지고 그 집에 아들을 사위 볼 때는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아버지가 젊어서는 형편없었는데 팔정도 법문 들은 다음에 인간이 달라져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인격자래. 사위를 보려면 아버지를 봐야 되고 며느리를 보면 어머니를 봐야 되듯이 내 아들 딸들에게는 내가 어떤 아버지로, 내가 어떤 남편으로, 어떤 어머니로, 어떤 부인으로 비춰주고 있을까? 그거는 곰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면 내 몸뚱이를 이끌고 다니는 내 마음은 과연 참 나는 누구인가? 그 마음은 내가 어떻게 생각할 때 내 몸뚱이를 건강하게 이끌고, 어떻게 생각할 때 열이 나고, 어떻게 생각할 때 포기하게 되는가? 자기 자신이 마음을 곰곰 돌아보는 것을 정사유라 이런 말이 정사유라. 이런 법문 한번 듣고 성이 콱 낼 때 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구나 돌아볼 줄 아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요, 정말 아름다운 목동이다 이런 말이라. 그러면 세 번째로 가가지고 그러려면은 그 생각을 바로 한 사람들은 그게 입으로 나타나게 돼. 입으로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나는 어려서 절에 와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 충청북도 충주에서 부모 없는 애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시켜주려니까 운전을 배워가지고 이제 애들 학교를 데려갔는데, 운전을 해보니까 욕이 잘 나오대. 욕이. 내가 여 진원 스님 저 막내 동생 교수님인가 그분 차를 한번 떡 타고 어디를 가는데 교통순경이 딱 뭐라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절대
절대 입으로 악한 말을 안 하고, 그때는 돈 10,000원 줘버리면은 그냥 바로 해결되는 세상인데도 그걸 주면 어떻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상대방을 그 돈 몇 푼으로 그 사람 인격을 눌러버리는 것 같아서 차마 그렇진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그 교수님 보면 말이야, 야, 수행은 내가 하고 돈은 저 사람이 올라간 거 아닌가. 지금도 내가 올라치 와서 절하는데 달리 보여.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남는다 이 말이야. 하물며 여러분들이 한 번 말을 잘못할 때 여러분들 몸속에 숨겨져 있는 그 부처님 귀를 어떻게 울리고 있느냐를 한번 돌아볼 때 말 한마디 한번 잘못하는 거 그 보통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평생 수행했다는 해국 스님이 운전을 하고 어떤 노보살님이 날 부처님처럼 보는 보살님이 둘이 탔는데 가다 어떤 차가 앞으로 콱 지나가서 받칠 뻔했어. 아주 쌍놈의 새끼가. 나도 몰래 그랬다 이 말이요. 노보살님 둘이가 인상이만 딱 찌그러지는 거예요. 막 아차 싶더만 아차 싶어. 내가 한평생 이놈의 성깔이 급해가지고 욕을 했다마는 아이고 저 보살이 아이고 스님도 꼭 같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내가 정사유를 했다 이 말이야. 정사유를. 성질 급해서 입으로 나오는 욕을 금방 곤치진 못할 거고, 쌍놈의 새끼를 그냥 할 게 아니라 거꾸로 하면 끼새놈의 상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아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탁 하면 끼새놈의 상계 하면 스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진원 외웠어? 진원 못 알아들어줬고 나는 욕을 했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말 한마디도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자기만이 말이 있어야 되고, 정욕을 고치지 못할 거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남의 마음을 안 상할 수 있는 언어를 개발하자 이거요. 남편은 어떤 말투를 좋아하는가? 내 남편은 조용조용한 말투를 좋아하는데 그냥 꼭 말괄량이가 돼서 여보세요! 하고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건 아닌가 전화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 아, 나는 팔정도를 본 다음에 새로 깨어난 사람이다. 오늘 극락암법당에서 나는 오늘 다시 한번 깨어났다. 남편은 어떤 어투를 좋아하더라. 아, 그렇게 한번 달라져 보자. 내 사랑스러운 부인은 내 어떤 모습을 좋아하더라. 내 말투가 어떤 말투인가. 한평생 자기 언어를 교정하고 자기 말투를 개발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입으로 아름다운 말을 쓸 수 있고 아름다운 언어를 쓸 수 있는데, 툭 하면 이 입만 열었다면 아주 흉악한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꼭 같은 말이라도 정말 부드러운 말, 바른 말, 고운 말을 골라 쓴다 이 말이에요. 골라 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얼마나 중생을 사랑했으면 요 8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 중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중상들에게 가정 화목을 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안정되도록 할까? 그래서 정어다. 바른 말을 쓸 줄 알라.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내 입 밖에 나간 말이 여러분들이 어제로 돌아갈 수 없지만은 마음의 성력으로 가보면 어제로 돌아갈 수 있어. 여러분들 몸뚱이는 여고 시절이나 어제로 돌아갈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어제 무슨 일을 했고 누구하고 뭐 맛있는 거 먹었다는 거 다 생각나죠? 그죠? 그럼 마음의 세계에서는 어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한 번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우주 안에 꽉 차 있다가 정신세계에서는 언젠가는 우리가 그 말을 듣게 됩니다. 내가 내 입 밖에 나간 말은 녹음됐다가 언젠가는 그건 듣게 되는 거구나. 고로 염라대왕은 그 녹음기 가지고 당신이 옛날 이런 말을 했지 않느냐고. 그 염라대왕은 바로 내 마음 창고니 내 마음 소중한 내 아름다운 내 마음밭에다가 어떻게 거친 말, 그렇게 흉악한 말, 그러한 가시도출 말을 내 마음밭에 영원히 간직하고 그 바늘로 쑤시는 것 같은 내 부처를 눈물을 흘리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이라. 고로 정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라 내 마음밭에 내 마음을 장엄하는 아름다운 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어 바른 말을 쓰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 그 다음 정업이다. 업은 뭐요? 농사 짓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 농업. 장사 지내는 사람 보고 공장 다니는 사람. 우리는 복업, 우리는 복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업을 뭐라 그럽니까? 복업이다 이렇게 얘기해. 복업. 내가 이번에 전라도 쪽에 가서 법문을 많이 했는데 그날
전라도 저 무안 땅에 가서 법문을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이 정신력과 그 나라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비례가 됩니다.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 용어로 말하면 복력인데 복업인데 내 정신력이 투철하지 못한 그런 집은 3대 계속되는 부자가 없습니다. 아들 딸들에게 돈만 물려주고 정신력을 키워주지 못하면 즉 복을 심어주지 못하면 3대까지 가지 않습니다. 망해버려. 고로 전라도에서 경상도만큼 못 산다는 말을 누가 하길래 전라도 신심이 경상도 신심을 따라가지 못하는가 아니면 정신력이 모자라진 않았는가 우리가 복을 심는데 소홀하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자 그랬어. 정신력과 그 나라 살아가는 것은 비례해. 그러나 지금 GNP니 뭐니 그런 것과는 달라. 앞으로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가장 잘 사는 나라요. GNP는 프랑스나 일본 같은 건 벌써 2만 불 3만 불 됐지만은 그 나라에 가봐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고 더 자살을 많이 하고 더 이혼을 많이 하고 돈으로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얘기요. 정신력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정신력을 바로 키우는 것을 정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업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쪽 와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나가 봐야 돼.